인터넷에서 인생의 3대 불행을 쳐봤습니다. 3가지 불행 그랬더니 이게 나왔어요. 초년 출세,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어린 나이에 입신양명하여 뚱뚱거리는 초년 출세,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행할까? 생각해 봤죠. 아마도 자기 실력만 믿고 오만방자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중년의 상처, 40, 50대의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는 것인데 어쩌면 날개 꺾인 인생일 것입니다. 노년의 빈곤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집장과 자녀들 다 보냈는데 남는 게 빈털터리 가난이더라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겪고 싶지 않은 인생의 불행이 맞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초년 출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실력만 믿는 오만방자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년의 상처와 노년의 가난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숨겨버리려고 하는 원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불행이 시작되는 원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첫째는 뭐냐면 길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 길에서 시작되는 불행. 잠언 20장 24절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자기 결정으로 걷고 있지만 사실 그 길의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고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모르고 걷는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후에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야, 난 이것을 선택할래, 난 이 길을 걸어갈래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지만 그것이 후에 살펴보면 무엇이 된다고요? 덫이 된다 그랬어요. 덫이 된다. 이 길을 갔는데, 목적지를 가려고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 끝에서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덫을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자기 확신으로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났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초년 출세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초년 출세자들 기세 좋게 출발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뭘 만나요? 덫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걸음과 걸음이 이어져서 길이 되고 길과 길이 이어져서 삶이 되는데 그 삶 끝에서 덫을 만나. 따라서 걷는다고 다 길이 아니고 잘 나간다고 다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축복하기를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덫에 걸린 초년 출세는 뭐냐? 처음엔 심히 창대하나 나중엔 미약해져 버리는 성경의 축복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초년 출세입니다. 이렇게 덫을 만나는 데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세상 소리에 휩쓸려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교만은 세상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된다, 조금 앞길이 좀 잘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 더 기고만장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을 땅에 딛고 사는데 하늘을 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본 이야기를 지금 몇 주 하고 있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 40년 먼저 개항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개항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국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자 그 나라에서 생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을 정벌하자. 조선 쳐들어가야 된다. 정한론이에요. 힘 생기니까 교만이 싹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되었나요? 그 끝이 한국 쳐들어오고 중국을 먹고 동아시아를 먹고 미국을 공격했다가 결국 원자탄 맞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끝에는 뭐가 있었느냐? 덫이 있었어요. 무슨 덫? 원자폭탄이에요. 옛날에 대광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이라는 강모군이 최프를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무신론자인데 왜 강제로 최프를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해칩니다 라고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강모 학생인데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의 삶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가 똑똑한 친구였던가 보죠. 서울법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으나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권투를 배우더라고요. 그리고는 호스트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호스트바 가봤어요? 호스트바에서 일을 합니다. 꽤나 인기가 있었다네.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광화문에서 나체로 몸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군대 폐지론을 주장합니다. 서해 교전이 있었을 때 거기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되지 않았어요? 그 희생된 젊은이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인권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한때 영화를 만들다 지금은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다는 데까지만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 평론가는 그의 주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며 폭력적이다. 자기가 불편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편협성을 벗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데모하고 대학 때도 데모하고 군대 갈 때도 나체로 데모하고 교도소에서도 단식 투쟁하고 그가 정의를 부르짖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자기 이익만 챙긴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본과 이 강모군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을 따라가다가 결국 무엇을 만나느냐? 자기 길 끝에서 자기라는 덫을 만나요. 덫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던지는 올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던지는 덫. 여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꼰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꼰대를 기피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 때는 말끝마다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싫어합니다.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꼰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꼰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꼰대는 군대하고 비슷합니다. 워드플레이 하는 거요. 꼰대는 군대하고 비슷합니다. 군대 좋아하는 사람,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고개를 흔들죠. 그러나 군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 맞죠? 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 없으면 망해요. 그런 것처럼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꼰대와 같은 존재는 필요합니다. 이 꼰대의 주장이 필요 없다면 고전, 도서관에 있는 고전 명작들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지.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설교를 했어요. 유명한 설교가 3편이 모여져서 신명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를 꼰대의 장광설이라고 여겨버린다면, 제껴놔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30대 젊은 꼰대의 주장이라고, 독단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꼰대의 주장이 강력해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신앙, 예수 메시아 신앙은 전수되지 않아요. 꼰대는 물러가라 라는 교만과 세상 풍조에 속지 말고 끊임없이 좀 우리 자기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 젊은 이 여러분,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과연 예수를 만날 것인가? 덫을 만날 것인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필경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이것은 끝에 덫이, 사망이란 덫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행으로 들어가는 원인이 길인데 그 길 끝에서 덫이 아니라 예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입의 가치는 금보다 귀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다 같이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후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말 중에 때에 맞는 말, 격조 있는 말, 뜻 있는 말, 이 세 가지 말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때와 격과 뜻. 이 세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면 인생은 탄탄대로를 달릴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기도 하잖아요. 먹어야 건강합니다. 입맛 없이 건강은 없어요. 좋은 입맛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축복입니다. 제가 항암을 할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돈 아니었어요. 무슨 세계 일주하는 거 아니었어요?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 뜻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복이고 그 입으로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이 있다면 복인데 이 좋은 입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그 순간 큰일 납니다. 한번 자매님 읽어봐 주실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혀에 독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혀에는 이렇게 유익한 혀가
잘못 사용되면 독이 된다는 거죠. 약이 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꼴.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내 꼴이 어때서? 내 꼴이 이렇다. 그렇다면 네 꼴은 뭔데? 뭐 이러면서 뒤집어지는 한마디 툭 던지면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입에 독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런 입이 어떤 맛에 취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맛을 느끼는 건 참 좋긴 좋은데 어느 맛에 지나치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아내 몰래 라면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제가 아내 몰래 라면을 먹으면 우리 교역자들이 비웃어요. 근데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나는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모래를 씹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입을 가지고 이렇게 독을 품거나 모래를 씹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커피가 참 좋긴 한데 지나치게 커피에 대하여 치심된 게 아닌가? 우리 조동희 목사님 출근하면 커피부터 이렇게 갈지 않나? 앞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주일날 아침도 보면 교회에 오면 커피가 하는 소리가 드르륵 갈려요. 마당에 로데몰이에요? 아니 어디? 만나홀에 가면 거기 누르면 나오는 커피 있다며요? 공짜예요? 그 원래 100원씩 넣게 돼 있다고. 근데 너도 나도 다 눌러. 그래서 엄청난 양의 한 주일이면 엄청난 양의 커피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름 나지 않습니다. 커피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커피를 수입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입의 맛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바르게 입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자, 입을 가지고 뭐 하라고? 의논하라는 거예요. 의논. 여기는 남편들이여 아내와 의논하고 일을 벌이십시오. 아내와 의논하고 일을 벌이지 않으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실패해도 아내와 의논한 다음에는 밉상은 아니에요. 의논도 없이 일을 저지르면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게 속 터지는 거죠. 우리 남성 여러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 진짜 꼰대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여자가 셋이 모이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간다고 합니다. 다만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경계할 것 이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뭐 하는 자? 한담하는 자. 이게 안 해도 될 말들, 별 영향가 없는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장에서 꺼짐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자는 자기가 등불로 생각하고 있는 등불을 스스로 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입을 가지고 이웃에게 한담을 하거나 부모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그 어리석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부부간에 가족간에 주고받으니까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오는가? 사별을 하든지 이혼하든지 그래요.
그래서 중년 상처는 어쩌면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의 악화 혹은 아무 말이나 막 토해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맛 좋은 것이지만 맛도 조심하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맛 조심합시다. 공감은 되십니까? 네. 입맛대로 말하면 말마다 독이 돼요. 입맛대로 먹으면 말마다 음식마다 모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은어를 통해서 경영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담을 멈추고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주를 멈추고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년의 상처는 없어요. 말이 중요한데요. 조선의 세종대왕 때 맹사성이라는 명재상이 있습니다. 영의정과 사헌부에서 근무했던 청백리로도 유명한데 이 사람이 19살에 소위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주 아시죠? 저 휴전선이 있는데 파주의 원림으로 나갔습니다. 원림으로 나가서 보니까 그 파주 고을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원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려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원림으로서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저 백성들 사랑하고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 너무 뻔한 이야기인지라 그리고 어떤 제기나 통찰은 엿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로께서 차를 마시라고 차를 따라주는데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넘쳐도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찻잔이 넘쳐서 그것이 창을 타고 방바닥까지 흘러내려갔어요. 이런 찻잔이 흐릅니다. 순간 이 맹사성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실수하는 노인네를 무슨 얻어먹을 것이 들을 게 있다고 내가 없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순간 그 원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또, 재기가 넘쳐서 방바닥이 아니라 당신의 인품을 망치고 있는데 어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찻잔을 방바닥에 넘치도록 따르는 것은 당신 재기가 넘쳐서 당신을 말아먹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어요. 사또께서는 재기가 넘쳐 방바닥이 아니라 인품을 망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을 모르십니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당황한 맹사성이 방을 나가다가 문지방이죠? 턱 들이받았어요. 이걸 받았어. 그랬더니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 절대 부딪히지 않는 법이지요. 이렇게 나눈 대화 몇 마디가 19살 사또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의 명재상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세종대왕과 함께 국가 경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그런 기회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정신이에요. 첫 번째는 길이었고 두 번째로는 입이었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세 번째가 정신이에요. 오늘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호흡을 뜻합니다. 본래 뜻이. 그리고 이것은 욥기에 가면 정신이란 말로 다시 환원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나 호흡이나 영혼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말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해왔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주었던 그 호흡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호흡대로 서는데요. 우리가 좀 긴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호흡을 하잖아요. 심호흡. 이 심호흡은 무엇이냐? 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을 때의 그 호흡이에요. 그 호흡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정신 차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기 호흡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냐? 넋 빠졌다고 그래요. 이 넋 빠진 놈, 정신줄을 놓고 있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넋이 빠져서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엉뚱한 일을 행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행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뭐라고요? 보증서는 겁니다. 넋 빠진 사람들이 보증선다는 거예요. 본문을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서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서면 옷을 뺏어버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외인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증서면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 보증서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굉장히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증이 뭔데요? 보증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줄게. 내가 당신 책임져 줄게. 이 말이에요. 듣기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거나 허세입니다. 보증을 서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에덴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있는 것 다 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노년의 빈곤이에요. 아까 노년의 빈곤 나왔죠? 노년의 빈곤이라는 것은 열심히 살라고 시집장가 보내라고 나왔다는 결과가 아니라 암암리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 보증서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허세 부리다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참여님 읽어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1990년대에 가수 김수철이라는 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기억나시나요? 좀 나이 좀 드셨네 다들. 이 노래가 90년대였는데 가사를 좀 소개해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왜 찾으려고 하니. 왜 떠나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미안하지만 조동희 목사님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세요? 네. 저를 보고 정신 차려 이 친구 한번 해보시죠. 이상한가요? 근데 말입니다. 이 노래가 1990년도에 나왔는데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을 좀 살펴보면 88년도가 88 올림픽이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존감이 한껏 올라갔습니다. 곧 선진국이 될 거야. 선진국 대열에 올라간다고 용을 쓰던 때입니다. 그리고 경제 호황이 90년대까지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90년대에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고요.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물밀듯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어두움도 함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삼풍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IMF 경제위기가 90년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는 노래는 시적절한 노래였어요. 그 이후에 다가올 수많은 재난들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맞이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왜 찾으려 하니, 왜 떠나려 하니, 그럴수록 슬퍼져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고 노래를 했어요. 저는 이 노래가 시적절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노래가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IMF는 여전히 왔고 전 국민이 사고공학으로서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2020년대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길을 가다가 덫을 걸리고 입만 열면 한담과 저주를 쏟아내기도 하고 정신 빠져서 남에게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허세를 부리기가 일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90년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노래 불렀던 김수철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누군가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발이 있기에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길 조심하세요. 입이 있기에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 조심하시라고요. 정신이 있기에 뭔가를 행할 것이고 그럴 텐데 보증 서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길 조심, 말 조심, 보증 조심한다고 덫에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자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6장에 같은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휘장 안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덫에 걸린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수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덫에 걸린 인생에게 그 덫을 뚫고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까지 견고한 닻이 되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의 덫을 만나고 저주와 한담을 일삼고 정신 빠져서 보증 서주고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벌을 주냐면 이렇게 벌을 줘야 마땅해요. 뭐라고요? 키질하고 매질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덫에 걸렸잖아요. 마치 콩을 보리타자 가듯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죠. 똑같이 30절에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느니 그랬어요. 이 말은 매를 때려야 정신 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질과 매질이 덫을 만나고 저주하고 한담하고 정신 빠져서 보증 서는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키질과 매질 생각하면 오싹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 대신 키질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매질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수모를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대신 키질과 매질을
당하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가면 더 이상 덫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한담과 저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신 빠져서 보증 서주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닻이 되어서 나 데리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세요? 이 앞에 있죠? 덫에서 닻으로. 이것을 덫에서 닻으로 이사가려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바라보자라는 말은 뭐냐? Fix on your sight on Jesus.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박듯이 고정시키라며. 픽스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이 있습니다. 10대에 방황하다가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느 평신도가 설교를 하더래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못 보던 청년이 10대 청년이 하나 앉아 있으니까 이 평신도 설교자가 흥분했나 봐요. 막 소리를 내서 외칩니다. 방황하는 그대여 예수를 바라보게. 방황이 멈춰지고 항해가 시작될 거야. 길에 덫이 사라지고 영혼에 닫힌 예수를 만나게 될 거야. 예수를 만나 그를 전파하는 황금 입술이 될 것이네. 복음의 중보자가 될 것이네. 막 열정을 통해서 말씀을 정했어요. 이 10대 스펄전이 거기에서 다른 것은 모르는데 설교 제목 하나를 보고 딱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방황을 멈추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그는 20대 초에 담임 목사로 부름받고 30이 채 되기 전에 영국의 태버나클 처치의 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스펄전의 묵상집을 봤는데 평범하지만 마음을 찌르고 드는 쿡 찌르고 들어오는 한 가지가 있어요. 꼭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스펄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 깊숙이 훅 찌르고 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설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본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병에 걸렸잖아요. 성도들이 물어요. 목사님 몸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잘 견딥니다. 근데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병이 아니라 주를 묵상합니다. 우리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고난의 병에 걸렸다면 고난과 병이 아니라 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께서 병을 다스리십니다. 나는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내 병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3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잖아요? 왜? 주께서 다스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바라보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